주님의 좋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덥죠? 밖에 날씨도 많이 더운데 밖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 성전 안에 날씨도 좀 많이 덥고 좀 여기가 시원해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전보다는 지금이 조금 나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영어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스페인어 미니스트리, 그리고 한국어 미니스트리가 모두 다 함께 피크닉을 갔습니다. 우리 세 개의 미니스트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또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멀티컬처럴 이벤트에 꼭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하나됨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데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일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 검증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협의를 했고 비핵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우리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실무회담이 잘 진행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이 실무회담이 잘 진행되어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남북 평화 체제가 자리 잡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낳아서 자란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쫓아서 나사렛에서 예수의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다른 유대 선생들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르치셨고 억눌린 자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과의 연대와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그 가르침에 놀라며 서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일까? 그들이 했던 이 질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며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려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열린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은 전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이 마을에서 모두 같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며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은 조금 전에 자신들이 한 질문, 즉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규정짓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상적인 사회적 범주에 넣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졌던 질문들이 모두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불러오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들어도 한 번 다친 그들의 굳은 마음은 다시 열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이해하는 방식 이상의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이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맞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이해 안에,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을 넣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은 이렇게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규정짓고 마는 교만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변화하기를 바라는 요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내서 익스큐즈 하는데 익숙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이고 나사렛의 목수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가 하는 일들에, 하는 이야기들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짓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시는 새로움과 가능성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려는 이유와 수단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가져다 대려는 마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언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교만함 때문에, 편견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겸손함으로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겸손함으로 그들 가운데서 자라나셨을 뿐 아니라 겸손함으로 한 무력한 인간으로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레디컬한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그 겸손함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곳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기에게 나아온 소수의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일으키셨다.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해석된 그리스어 단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며 일으키셨던 기적적인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예수께서 기적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예수께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못 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의 기적적인 일들, 두나미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일반 사람들도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열려있지 않고 우리가 익숙하고 잘하는 것에만 매여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닫힌 삶을 살다 보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편견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고 그들의 눈은 굳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놀랍게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굳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에 예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권능의 일을 하지 못하셨지만 예수께서 소수의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가 자신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병을 고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바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오직 그들만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권능과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목매함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현상은 성경을 통해서 어디에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항상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공히 함께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는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에 따라 성령님을 life giver, 즉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서 옛 것에서 새 것을 가져오며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되어 사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희망을 긍정하고 응답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받아들여 살아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창조의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웃의 삶에 전혀 무관심하고 나만 알던 삶에서 이웃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이웃들의 아픔을 채워주는 삶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함이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했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 이해에 열린 태도를 갖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응답해 나아갈 때 은혜와 공의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 나갈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믿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없는 힘을 짜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협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나씩 따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솔로 플레이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상호 도움의 가능성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협력하는 그 사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사도 바울의 지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제자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인 연결관계를 갖는 생명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각기 몸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교회나 개인들은 개별적인 유닛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 전체로서 하나인 교회인 것입니다. 유기체적인 관계라는 것은 생명을 서로 나누고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비유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관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손이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유기체적인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따르는 한 몸된 그리스도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 즉 고난마저도 선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각기의 개성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경험도 다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도 이 모든 것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KLM뿐만 아니라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전체가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새로운 창조를 풍성하게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 너희가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라. 예수께서는 선교의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꼼꼼히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 마을은 가고 이 마을은 가지 말고 서로 겹치지 말고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플랜 A를 생각하면 곧바로 이어서 그것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생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남을 때는 플랜 B가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C도 생각하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플랜 D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어린 시절에 좀 평탄치 않았던 그런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스타일이 제 몸에 배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12 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무척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나름대로 좀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말도 한 2개 챙기고 신발도 하나 더 넣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행 짐을 쌀 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 짐 챙기면 나중에 아내가 제가 안 볼 때 한 반 정도 덜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여행을 가도 다녀오면 안 입은 티셔츠, 안 입은 바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2 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아마 예수께서 쟤는 문제 있는 제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선교에는 깊은 성찰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의 원리를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선교에 전략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자기의 물질적 혹은 정신적 준비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더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정해놓고 준비하고 자신의 준비성과 능력에 의지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않은 제자들의 그 선교의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역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사역하는데 헌신할 사람들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중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필요하신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함께 참여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 사역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목사에게 페이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는 것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역에 헌신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헌신하고 드리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프리빌리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교회와 이웃들과
더욱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사렛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예수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지, 사람이 불신앙 안에서 스스로를 닫아 버리는 곳에서, 폐쇄하는 곳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자신을 신뢰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서로 도우며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도우며 우리 가운데 새롭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가슴을 열어 제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음을 긍정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받도록 그대로 두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발휘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의 형제 자매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열린 삶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굳은 약속을 믿고 함께 전진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